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우리 이관희 집사님하고 찬양팀이 찬양하고 여러분 박수 치시고 찬양하는데 정말 기쁘고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행복했어요. 행복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소이아 찬양대 찬양을 듣는데 이제 4월이 되면 우리가 정말 세례식 또 성찬식 더불어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참으로 귀한 이 4월인데 그 달을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귀한 찬양이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제가 오래전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같아요. 그 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참 불렀던 찬양이 오늘 본문 말씀에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있는데 앞에 너무 찬양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시고 또 너무 아름답게 하셔가지고 살짝은 고민을 했어요. 그냥 넘어갈까 자막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가사를 가지고 드린 찬양인데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는 찬양일 거고 들어보신 찬양일 텐데 여러분 들어주소서라는 찬양 아세요? 끄덕끄덕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마 자막으로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반주는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아시는 분들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아마 오늘의 이 말씀하고도 참 이렇게 생각나는 귀한 찬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주님께 들어달라고 제가 생각해보면 그때 이게 무슨 가사인지 뭘도 몰랐을 텐데 저도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혼자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라왔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이 되도록,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이 되도록. 여러분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정리하는데 한마디로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설교를 정리를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강점으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과 싸워서 승리한다.
물론 싸움이라는 게 뭐 치고받고 하는 게 아니죠. 진리가 무엇인지 결코 굽히지 않고 세상 가운데 그 진리를 전하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시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두 가지 모습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시인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쉽지 않지요. 특별히 직장에 계신 분들 보면 신앙 양심을 지키자니 상사의 눈치가 보이고 지키지 않으려니 신앙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고민에 빠져 있다가 정말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자리에 남아서 결국엔 자기의 신앙을 커밍아웃하고 또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괴로운 그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어떤 삶에 도전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모습은 달라도 동기는 하나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무엇이 정답일까? 우리는 늘 그걸 찾잖아요.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 시기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렇게 성당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절이라든지 사찰이나 이런 데 다닌 분들은 굉장히 그때 그렇게 자유로웠어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소에 교회를 다닌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신유의 활동이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다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되면 지난 주일에 교회를 갔었는지 다 체크를 하고 못 가게 하고, 실제적으로 제가 듣고 경험한 부분이어서 여러분 생계가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말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또 그런 상황들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소금이라는 이야기는 부패하고 썩어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둡고 타락해 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제하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소금도 필요하고 빛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소금과 빛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많이 일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과 계명과 모든 것들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정직을 초월하기 때문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소금으로 또는 빛으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소금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가진 정체성은 세상 어디에 놓아두어도 그들은 소금과 같이, 또 한편으로 그들은 빛과 같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것을 노력하고 무엇인가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우리의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인 양, 그냥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모습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현실은
비록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그와 같은 삶으로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기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이거는 기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 제자 삼으시고 오늘 기도하신 대로 다시 예수 소망 안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오늘 13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소금의 특징은 뭐죠? 짠맛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짠맛을 냄과 동시에 모든 물질이나 음식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데도 쓸데가 없어진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든 알지 못하든 또는 나중에는 분명히 알게 되겠지만 성도가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상은 소금에 정말 그 영향력 아래 있는 것처럼 맛을 내고 보존되어지는 그와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소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있어서 소금의 용도는요, 첫째는 음식의 맛을 내죠.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이 소금을 함께 드렸습니다. 또는 정결 예식을 행할 때에 이 소금을 뿌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음식을 보존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소금에 있어서의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속성에 대해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맛을 내고 보존하는데요. 여러분, 소금은요, 자신을 녹아서 그 맛을 내고 보존을 합니다. 스며들어요. 여러분, 소금이 녹는 것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금 이렇게 사오시면 옛날 천일염, 저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벽돌 같은 거나 이렇게 두 개 딱 괴놓고 위에서 이렇게 구멍을 내놓으면 소금에서 이렇게 물이 쫙 흘러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아서 점점 김치가 되고 발효가 되고 또는 여러 가지 소금으로 그 음식을 보존하는 것들은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선뜻 눈에 띄지도 않아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서서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맛을 낸다라는 것이, 분명히 그 소금에 절여진 것들은 보존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아주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정의 시간을 머물렀다면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어떤 맛이 나야 되고 무엇인가 보존이 되고 지켜지는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소금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정체성이고 역할이에요. 여러분, 소금은요, 결국 자신을 녹여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금의 맛이 나요. 그래야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든 일터든 교회든 그 어디든지 간에 누군가는 소금 같은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가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터가 여러분 정말 그와 같은 일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실 때 서로 싸웁니다. 사이좋던 제자들이 싸운 이유는 하나였어요. 누가 더 크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유대인이 왕이 될 것이라 자기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러면 공에 따라서 예수님이 상을 주실 텐데 누가 더 큰 자냐?
여러분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9장 50절 마지막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누가 큰지 경쟁합니다.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아름다운지, 누가 더 유명한지, 누가 더 인정을 받고 있는지, 누가 더 사랑을 받고 있는지 끊임없이 경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소금이에요. 어떤 소금일까요? 자기 희생의 소금이에요. 겸손의 소금이에요. 사랑의 소금이에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소금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 안에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있은 그 자리에서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녹아야 돼요. 누군가는 썩어야 돼요. 누군가는 참아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누군가는 양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살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별로 그렇게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어떤 순간에도 자기 이익만을 꼭 챙기는 사람들, 조금 자기가 양보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정말 자로 재듯이 딱 계산하고 정리해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별로 그렇게 우리가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뻔히 알면서도 져주는 사람, 알아도 기분 좋아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는 자기를 희생하고 애쓰고 섬기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는요, 화목해 하는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으로 행복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려면 이와 같은 소금들이 많아야 돼요. 소금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소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존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소금이 필요해요. 자신이 썩어져서 이 평강교회, 주님이 머리이신 이 교회를 지켜가야 될 소금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나를 낮추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오늘의 평강교회를 세워갈, 여러분 그와 같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양보하고 누군가는 포기하고 누군가는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또 우리가 봉사하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소금처럼 우리 사이에 녹아서 우리 교회에 어쩌면 소외된 사람들, 구석구석 빈자리를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넘어뜨리고 유혹하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들의 모든 계략과 그 시도를 막아낼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소금들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여러분 달걀 뭐라고 그러죠? 후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 할 때 이렇게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그러면 잘 뿌려야 됩니다. 잘못해서 뭉텅한 부분에 들어가고 다른 곳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그냥 짜고 다른 부분은 맹맹해요. 여러분이 염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것도 좋지만 소금이 구석구석 다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 뿌리고 놓잖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곳곳에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치부부터 여러분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우리 장년부 어린아이들부터 또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오래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부터 초신자에 이르기까지, 젊은 사람부터 그 모든 자리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소금이 뿌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거짓된 것들이 우리 교회에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소금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항상 소외된 자리에서 무엇인가 어려움들이 시작이 돼요. 어려움이. 사람들이 다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자리에서는요, 그런 일들을 사단 마귀도 감히 하지 못해요. 그런데 꼭 상처받은 사람들, 어쩌면 교회에서도 조금은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자리는요 절대 놓치지 않아요. 갔다가 소금이 뿌려진 것을 보고 얼른 도망가야 되는데 여기는 간이 없네.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틈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죄로부터 또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가는 사명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은요 죄를 알게 돼요. 우리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 자리에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와 직장에서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녹아지고 썩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밀 한 알이 썩지 아니하고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맛을 내거나 또는 음식을 보존하는 것, 여러분 어렵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이제 공직에서 근무를 하시고 이제 퇴직을 하신 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는데 달리 뭐 자기가 말을 잘하는 재주도 없고 뭐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침 그 직장에요 목욕탕이 있었대요. 신기하죠.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목욕탕에 있는 직장이 어딜까? 제일 먼저 그분이 목욕탕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그 목욕탕 청소를 다 하고 나머지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 탕 안에서 몸을 다 피로를 풀고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물을 다 새로 받아놓고 그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날 동안 했대요. 여러분 그냥 다른 말 할 게 없죠. 그분은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소금이 되신 거예요. 아마 거기 함께 일하던 직장인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저분이 왜 그러는지. 몰라도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보았을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남이 잘 하려고 하지 않는 일, 남이 좀 무관심한 일, 남이 잘 안 알아주는 일,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소금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오늘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요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요. 스며들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때요?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한눈에 보여요. 그리고 빛은요 사람들을 그 가까이 인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런데 참 빛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달빛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달빛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서 전해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성경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광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도덕적인 윤리와 인격적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어요. 더 우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참 따라가기 힘들 만큼 인격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참 빛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참 빛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하는 모든 행동, 착한 어떤 행실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소금과 빛은요, 성도가 행해야 될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우리가 다 함께 읽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그 착한 행실, 그 행실이 누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물러갑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빛은 그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딱 들어맞는 말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우리가 그런 삶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예요. 그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둠에서 빛으로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이제 깨달았다면 세상 사람들도 그와 같은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의 빛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비춰야 돼요.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빛으로 인한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숨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세상으로 주님을 알게 하세요. 세상이 성도를 알게 하고 세상이 교회를 알게 하고 세상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세요. 이것이 빛의 자녀들의 역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21절에 거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 어둠에 거하는 사람은 빛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하나님 향해서, 그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요. 끊임없이 나아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빛은 모이게 돼 있어요. 왜요? 세상의 빛인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비록 우리 각자는 작은 빛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세상을 환히 비치는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 있어도 한국교회, 온 땅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각자 개인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소금처럼 스며들고 빛처럼
드러나서 세상이 어둠과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과 빛으로 나오도록 우리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 우리를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바라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가르쳐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도록 수많은 영혼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묵묵히 희생하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나눔으로 소금처럼 아버지 하나님 지켜내고 보호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참 모습과 그 맛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